어떻게 좀 덥지 않으세요? 많이 덥죠? 온도 좀 조금만 좀 내려주세요. 지금 더우시면 그렇지 않아도 밖에 이렇게 막 비가 내리고 그래서 찝찝하고 그런데 또 이게 더우면 졸리기까지 더 하셔가지고 안 되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곧장 일어나사 손을 내밀어 내게 의심을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또 그러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흩어지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은 드러나게 문에 들어가시고 오직 바깥 한정이 되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개요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읽으면서 아마 다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한 곳에 이렇게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그 희귀한 병들, 더 이상 고침받기 어려운 그런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쫓아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기 원하는 병자들도 예수님께 나오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그 부정한 문둥병자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이렇게 피해야 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많은 사람을 헤치고 가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그에게 대시면서 원하노니 네가 그 병에서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병이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좀 조용해 줄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은 없습니다.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네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조용히 자신이 나온 것을 입증만 하면 되는데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널리 퍼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그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직접 들어가시지 못하고 그 소문 때문에 밖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어떤 믿음 또 어떤 행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늘의 형벌에 의한 병이라고 하는 그런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는지
우리 다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전염병은 요즘에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센병은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법정 전염병 3호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전염병이 맞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맞는데 전 세계 인구의 한 95% 정도가 이 나병이 그 원인이 되는 나균이 있는데 그 균에 대해서 저항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95%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뭔가 그 균이 이렇게 사람에게 침이나 공기 중에 전파가 돼서 호흡을 했다 할지라도 쉽게 전염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계속 접촉하고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염이 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포들이 살아있는 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이 세포가 전체적으로 다 썩어가는 거죠. 그럼 저 눈에 점막에 말초 신경에 망가지면서 녹아내리면서 막 코도 문드러져서 이 콧구멍이 보일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점점 이 피부 조직이 퇴락하면서 손도 뭉뚱해지면서 뭐 여기저기에서 몸이 아픈 부류가 있고 또 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게 다 썩어가는데도 느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느낌이 없고 그리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참 살아있는 채 죽어가는 그런 병이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도 문둥병에 대해서 나왔지만 구약 시대에도 레위기서의 13장, 14장에 보면 그 문둥병에 대한 그 규례가 나와 있죠. 거기에서 문둥병, 신약에서의 문둥병 이걸 찾아보면 똑같은 히브리 원문 또 헬라어 원문 이렇게 찾아보면 똑같이 공이 다 심각한 피부병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꼭 문둥병만 거기서 문둥병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둥병. 그러니까 조금 상처가 나서 그냥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몸에 뭐가 반점이 생겼다가 조금씩 사라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또 일주일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또 일주일 동안 지켜봐서 이게 온몸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격리를 시키게 되는 심각한 피부병을 이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그 원문에서는 그렇게 문둥병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포함한 심각한 피부병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걸리게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친구로부터의 분리, 사회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단위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거기서 텐트를 치고 먹을 것을 구해서 살아야 하는 굉장히 큰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뭔가 노동도 하면서 그 즐거움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그게 사람이지. 밖에 나가서 따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땅을 일구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참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병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심각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보면서 참 애달파해야 하는 그런 병이 문둥병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한센병이 그렇게 크게 무서운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는 진도 쪽에 지금도 격리가 돼서 수용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팜피신이라고 하는 약을 600ml짜리 하나를 복용하면 99.99% 전염성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지금은 예방도 가능하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완치되는 것이 완치율이 거의
90% 이상으로 높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걸 고칠 수 없는 시대에는 그것을 천형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의 병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 한센병입니다. 나병이죠. 근데 이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소원이 있죠.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예, 요즘에 소원이라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악기를 하면서 악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디에서 막 연주하는 사람 보면 내 평생에 저거 하나 장만하고 저걸로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이런 꿈도 꿔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도 있어요. 이건 아주 작은 소원이죠. 소망.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그 소망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직장을 구하는 우리 사회 초년병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또 가지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내 형편에서 뭔가 좀 더 나은 단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속히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보면 믿음에 기반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육적인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 대부분이 나의 욕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욕심이 굉장히 크다. 먹고 마시고 입고 지금 거주하면서 누리는 지금 자체만으로의 행복도, 지금 가족이 주는 그 행복도 대단히 큰데 그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육적인 욕심에 의해서 원하는 것들이 참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믿음에서의 소원이냐, 육신에서의 소원이냐 하는 것을 구분을 좀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육신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동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추구하신 거룩함을 가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이런 그 소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직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만, 인생의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수정을 해야겠다. 과연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적인 문둥병이 있지 않은가, 영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내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내 영적인 모든 손과 발과 영적인 모든 피부가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영적인 병을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뭡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 찾았습니다만 온갖 이 세상의 육체를 통해서 현저히 나타나는 그러한 죄악들이 굉장히 많죠. 내 육신의 많은 소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뭐 술 취하고 후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을 하고, 계시록 20장에 21장이죠. 거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내게 붙어 있는데 내가 그것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막 쳐도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그 잘못된 습관으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쉽게 절망하죠. 그리고 절망하면서 내가 교회 나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와도 나의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지도 않고 노력을 하는 것 같는데 또 죄에 사로잡혀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약해지고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잠깐 마음이 편해졌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참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육체적인 소망은 여전히 막 꿈틀거리면서 힘이 넘치는데 영적인 소망에 대해서는 완전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또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붙들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 그리고 죄로 사로잡혀는 나의 이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문둥병자처럼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감히 그쪽에서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입시에 좋은 학교를 보내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막 기도하는 것만이 그게 전부 그 우리 부모된 자들의 소망입니까? 막 오래 사는 것, 노년을 잘 준비해서 풍부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 부모된 자의 소망은 그거 아니죠. 우리 부모의 소망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져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자라서 정말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이 생명의 열매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회복을 해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침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부탁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 또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그 레위기 13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이 문둥병자들이 고통스러운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몇 번 읽은 구절이죠. 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딸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저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 진영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살 때는 막 옷을 찢고 그리고 또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밖에서 혼자 살 때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자기의 옷을 찢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되어서 그 마을을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내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1년에 한두 차례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싶고 멀리서라도 가족들하고 한번 보면서 잘 지내냐고 생사를 확인하면서 나도 잘 지낸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든지 내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경우가 됐을 때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100규빗을 둬야 됩니다. 이게 한 규빗이면
100규빗, 50cm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쭉 계산해서 50m 정도를 떨어져 있으면서 저거가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자기는 보통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문둥병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내 스스로가 부정하다, 내게 부정을 입지 않으려고 하거든 멀리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그 소리를 지나면서 사람은 피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이고 고통스럽고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부정함을 남에게 알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군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부정하다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막 해치고 가서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하나 가지고 와서 부탁을 드리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소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거죠. 감히 어떻게 문둥병자가 많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막 비키시오 나는 부정합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들로부터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부정을 입혀서도 안다고 그냥 50m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만 보고 그곳 찾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길을 열어줬겠죠.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거기는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데 몰래 가서 만져가지고 능력을 힘입었는데 여기는 자기의 부정이 입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이 경계하고 조심했겠습니까? 보면 딱 아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마도 길을 열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쑥스러움, 창피함, 그리고 그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위축된 그런 마음 상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천의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이 준 그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께로 가면 이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일들이 뭐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계획한 것이 어떻게 그게 다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것이 아마 97, 8%는 다 될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 부족이로나 아니면 나의 계획 부족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계산착오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부족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아예 절망하면서 내가 왜 그런 꿈을 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네, 이게 되겠어? 그러면서 포기하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망을 끊지 마시고 어떤 일인지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불쌍함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또 감동을 받게 하신 연유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이렇게 봤지만 그 이후에 14장에 보면 그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규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보니까 예전에 붉은 점들, 희고 불긋불긋하고 움푹 파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심각한 피부병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없어졌다. 자기가 그것을 확인을 하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은 바로 진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진 밖에 또 일주일 머물게 하면서 상태를 지켜보고 다시 제사장에 왔을 때 그게 확인이 되면 정결 규례, 정결 예식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그 정결례를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죠.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심각한 병은. 그러나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쉽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불가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그게 나병이라면 이게 쉽게 그 당시에는 낫지 못한 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는 정말 어때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무 행복해서 전하지 말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부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나은 것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면서 그 소식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전해서 예수님이 쉽게 그 어떤 동네든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와 같이 저희들도 참 육신적인 소망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영적인 문둥병, 감각 없이 무기력해져가는 우리의 병이 정말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으로 인한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구원자로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탈무드와 그 다음에 성서의 구약 성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랍비입니다. 선생님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참 유명한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구나. 내가 그에게 나아가서 내 병을 알리고 고쳐달라고 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상담 차원에서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상담해 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만 이런 외로움과 슬픔을 달랠 수 있습니까? 이런 상담차의 선생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아예 나아갈 때부터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가는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올 때, 아주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아주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가장 나약한 존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면서 더 강력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더 절망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절망이 와도 그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 또 신앙적인 사고가 있다면 내가 가진 그 모든 불필요한 여건과 아픔이 오히려 나를 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픔이 주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원망하며 더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딛고 더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강력한 믿음의 소유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큰 열심으로 일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간구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한 거예요. 뭐 소문을 들었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뭐 어떤 병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던지 간에 그 나에 대한 이 병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1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예, 갈대가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어도요, 예,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줘서 여기를 뭘로 이렇게 묶어주면 수분이 계속 끝까지 올라가서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상하고 뭔가 문제 있다고 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버리는 것처럼 하시지 않는다. 저건 이제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갈대와 같이 꺾어지기 쉬운 인간들, 아픔으로 고생하면서 곧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게 막 꺼져가는 불빛 보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얼마 있으면 꺼져가죠. 꺼져버립니다. 근데 꺼져가는 심지를 툭 하고 끄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인생이 어떠한 고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그냥 곧 꺼져가는 불처럼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끌어안으신다.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나중에 이제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난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 심판 때가, 예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에서 이기실 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걱정과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편에서 지원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삶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의 선과 악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그 이기실 때, 당신이 이기실 때까지 끝까지 인간을 지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이 문둥병자는 저 말 그대로 꼭 이해는 안 했을지라도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나와 같이 꺼져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복 불가능이라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한 나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라고, 제자들에게 물으라고 이렇게 보냈죠. 제자들이 가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런 병자, 나병 환자들까지도 다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렸다는 것.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기 전에도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나는 옥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나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어떤 분인지 가서 물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뭐 본인 스스로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낸 건 아니겠죠.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전원자, 안전뱅이, 그리고 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늘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목표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주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속히 주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고치시길 원하는 병은 뭘까요? 고치시길 원하는 병은 육체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항상 물질 중심으로 사람들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마음이 내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평안한 것이 그게 제일 부유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눈으로 보는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천국을 의미했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목표였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는 어디가 가나안 땅입니까? 어디가 가나안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에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의 나라고 이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내 마음이 그곳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겹쳐서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계획과 뜻이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에게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주기도문 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내 마음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 고백의 기도가 진짜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평안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물질에 대한 부요, 병을 나사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기쁨을 찾아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 병을 나사주신 이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병을 나사주신 이후의 삶을 보면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병을 나사주실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병만 나아주셔서 순간적으로 뿅 하고 병만 나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병을 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가? 그는 예수님을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입니다. 내 병을 나아주신 주체를 전하고 다니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종교 지도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병을 낳은 사람들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청산을 하고 예수를 쫓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순간적으로 병을 나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서 그가 마지막 삶을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가 선생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또 상담해주는 그런 선생으로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원의 주로 인식을 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참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복의 근원, 그리고 생명의 회복을 주시는 분, 쓰러져가는 이 가정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어떤 부부간에 뭔가 이게 참 원만치 못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 본문의 40절에 41절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구원해 줍니다. 당신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나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 상태로 돌려보내시면 나는 병 가운데에서 살다가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이와 같은 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음의 손길로 주님의 옷을 만져서 능력을 맛봤어요. 자기가 직접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그 공부한 말씀 가운데서는 그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실어서 가져와 가지고 지붕을 뚫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지고 병이 나았죠. 그곳에서는 이 당사자의 믿음보다 누구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이 내 친구의 그런 우정과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이 4사람의 믿음과 지붕을 뚫고 그것을 달아내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행동에 의해서 병을 낳았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손을 내 머리에서 이렇게 막 자기가 대고 막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맡겨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믿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두려워 떨면서 만지는 것도 믿음이고 그냥 남의 지붕을 뚫어가면서 내리는 것도 그게 큰 믿음인데 예수님에게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다는 것은 이건 한 발 더 나아간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행위 자체가 나에게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행위가 예수님께 전달이 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떠맡기는 행위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가장 곤란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곤란하실 때가 언제예요? 상대가 나를 너무도 잘 알아. 상대가 나를 너무도 잘 알아. 그리고 상대가 내 능력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간절하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대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막 환히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막 간절히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간절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상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거절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너무도 잘 아는데. 우리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불쌍한 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하늘의 복을 선포하고 다니시면서 그 선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선한 선생의 역할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자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믿음의 표현입니까? 당신이 정말 원하시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당신이 원하시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난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민망히 여기시면
너무도 나를 잘 알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정한 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크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동안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자가 나를 너무도 잘 알아서 와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와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개가 된, 개 입장이 되어서 그냥 부스럭이라도 먹어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면서 손까지 대주시면서 그 병을 나아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지식을 빌려주고 상담을 해주는 이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 그 부정함을 모르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어떤 아주 뭐 고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서가 아니고, 그 부정함도 이기시는 그거는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당신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 일반적인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이라면 일단 나병 환자를 격리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들어라, 내가 지혜와 지식을 빌려줄 테니 이렇게 하면 너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정도의 뭔가 지식과 지혜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대면서 네가 알다시피 내가 그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우주 끄트머리에 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실랑 말랑하는 그런 거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합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와 무관하게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서 얼굴을 맞대고 보이진 않지만 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미래가 분명히 바뀌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소경처럼 정말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필요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일찍 주실 수도 있고 늦게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양만큼 주실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양만큼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어떠한 작은 일도 참 실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뭔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물론 그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뭐부터 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시편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뚝딱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다 보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이곳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침범을 절대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와 같이 주님, 우리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내 소원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그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원하시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입니다. 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께 다시 맡겨.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오시면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믿으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도 나타나실 수 있었죠.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조카 롯에게도 나타난 하나님 거기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도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형상을 가지고 온 분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맡기신 것은 그 고난 앞에 맡기신 것은 너희들도 똑같은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뜻대로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되면서 그냥 큰일 난 것처럼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서 오히려 그때는 고통받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순간순간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나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이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악으로 빠지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그냥 막 시덥지 않은 곳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으시고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이 10대 두 명인데요. 오빠하고 동생의 나이 차이가 한 2살 정도 돼 보입니다. 거기 나이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대예요. 제가 볼 때는 글쎄 초등학교 한 6학년하고 한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빠가 트렌트고 그리고 그 동생이 여잔데요. 린지라고 하는 그 아이입니다. 근데 이 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이게 뭐 2살, 3살 위인 것 같은데 아주 막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손과 발이 되어줬어요. 부모님보다는 아예 여기 이 오빠가 정성을 다 해서 이 여동생 린지를 보살펴 줬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그러겠죠. 근데 너무 케어를 잘해줘가지고 병원에서는 이거 그냥 놔뒀으면 고질병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텐데 이 소년의 오빠의 간절한 믿음과 그와 같은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휠체어만 탔다 뿐이지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항상 자기 여동생의 미래를 걱정해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이게 해마다 열리는 5km 마라톤에 나가서 그 기금을 모아요. 자신의 여동생이 이런 아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 기금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금을 위해서 5km 달리는 그 마라톤을 항상 열심히 해마다 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연약한 동생을 이렇게 보살피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동생 렌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한 단체에서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K 러브 팬 어워즈라고 하는 그런 단체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소년의 어떤 그 갸륵한 그런 모습을 보고 숨은 히어로상, 숨은 영웅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에게 상을 전달하면서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애인 여동생을 이렇게 두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실제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 수상대 앞에 나와가지고 휠체어 옆에 린지가 앉아있고 오빠 트렌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막 이렇게 참으려고 했던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얼굴이 눈물로 막 얼굴이 변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내 동생 린지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구입니다. 나는 우리 동생 린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동생 린지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동생 린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동생 린지를 많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위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딱 그 동영상을 딱 보는 순간 나는 린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위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어서 박수를 이렇게 쳐주는 것을 봤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 동영상이 파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요. 참 이런 고백이 이 어린아이에게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소년에게서 그 부모는 뭘 하고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년 하나가 자기의 두세 살 밑에 있는 여동생을 그렇게 보필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동생을 돌보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정말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여동생을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건 사실 대부분 다 누리면서 사십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이야기해도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는 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열심을 포기한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가면서 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한 주마다 허락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아직 마음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체험을 하나님 허락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믿고 구했을 때에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찾을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갈구하며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